오늘의 말씀 다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0편의 8절로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제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저나 인간에게 허락하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써 주의 자녀가 될 자격을 얻은 주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창세 이전부터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늘도 명확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멸망으로 휩쓸리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과 또 주의 약속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사는 이 삶에 대한 지식과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무지함 속에서 멸망으로 가는 자가 없도록 마지막까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어찌하여 그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 사실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 본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이것을 믿음의 결과로서 체험하며 또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11시부터 날씨 예보로는 비가 온다 하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기도하니 비가 멈췄고요. 무사히 우에노 공원에서의 전도 집회가 비가 멈춘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또 지바에서부터 온
어떤 분이 목사님 오늘 또 비가 멈췄네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긴쇼 오기까지는 계속 비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에노마는 비가 멈춰 있네요. 언제나 우리는 기도하니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이 함께하며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야외에서 집회할 수 없습니다. 노숙자분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이 지바에서 오신 분이 제가 말을 걸지 않아도 먼저 저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런 표적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자신이 살던 마을로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라고 그러니 이리 와라 이리 와 보라 이분이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다 라고 전합니다. 그래야 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난 뒤 마을 사람들이 무엇라고 말을 합니까? 이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임을 믿노라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믿으면 반드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안다 라고 하는 것은 경험한다 라는 뜻인데요. 아멘 되십니까? 술을 모르는 어린아이라고 하면 술이라는 단어, 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식으로 정보로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신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믿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체험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나와 온 세상을 존재케 하시고 또한 당신께서 존재케 하신 세상을 또 영원히 다스리시는 이 모든 통치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되니까요. 온 세상이 말씀대로 되다가 온 세상이 마침내 말씀의 법칙으로 들어와서 말씀으로 인해 심판받기도 하고 구원받기도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가진 분이시고 사람들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적인 지성의 부분에 있어서도 헤아릴 수가 없으며 그 의지적인 면에 있어서도 결코 요동치 않는 강한 의지를 가진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흔들리지 아니하며 요동치 않으며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당신께서 내가 잘못 말했다. 내가 그 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라고 사실은 이런 말이었다. 이렇게 실수하여 잘못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단계적으로 그 단계에 맞춰서 말씀하실 뿐이지요. 한 가지로 말씀하시고 또 두 가지로 말씀하시고 또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하신 것은 결코 허무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진 자는 모든 면에 있어서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께 연합되어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진 자, 그리스도는 구원주라는 뜻이죠. 구원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졌다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즉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면에 감사하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속되어진 것을 얻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이 육신이 언젠가 썩어 사라져도 그 후에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부활의 육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시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을 때에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성부로 인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가 부활의 육신을 입으신 것도 성부에 의해서라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썩을 육식이 가령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후에는 영원히 부활의 육신을 우리를 입혀주십니다. 그 부활의 육신을 입고 들어가게 될 새 성 예루살렘은 눈물도 없으며 땀 흘릴 일도 없으며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롭게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형제가 간다면 얼마나 최고라고 할 겁니다. 일하지 않아도 왕과 같이 살 수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나라가 아무런 대가 없이 주 예수께 연합되어지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이시와타상처럼 팔이 골절돼서 힘들고 아파하는 일도 없습니다. 골절이란 것이 없습니다. 수술도 필요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이 실상은 영원한 현실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분초마다 바뀌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지옥도 그렇고 천국도 그렇고 영원토록 그대로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지 않는 사람, 또한 지옥을 경계하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왜냐하면은 자기가 앞으로 자기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목표조차 설정하지 않고 간다면 사람의 레벨이라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 목적이 없는 사람은 사람의 레벨이 아닙니다. 동물의 레벨이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먼저 목적을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요. 사람이 다다르게 될 목적지는 두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천국, 또 한 곳은 지옥입니다. 한 번 도착하게 되면 양쪽 다 계속되어지는 나라인데요. 어느 쪽인 간에 가게 되면 영원히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왜 돌아가야 하냐면 본디 아담과 이브가 그곳에서 거하고 살고 있었죠. 그런데 쫓겨났습니다. 그러니 다시 돌아가야죠.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곳은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힘듦과 수고와 더위와 추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 새 성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해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가 우리에게 약속되어지기 때문에 먼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연합되어진 것만으로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여러 많이 만나는 일들은 사실은 다 지나가고 말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수고와 모든 눈물과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해방되어져서 모든 것에 평안을 얻는데 내가 어찌 이런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감사가 정말 넘쳐나는 것이죠. 걸으면서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면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건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건 결국은 지나가는 것이며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감사가 아닙니까?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다음 단계에 만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손이 기다리지 않는다면 절망이겠죠. 왜 사람이 자살을 합니까? 희망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살아봤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절망하면 자살을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기 위한 희망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스도께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세상에 일어날 모든 환란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시다. 여러분은 어떤 때에만 감사합니까? 가장 내가 필요한 돈을 많이 받았을 때 감사하십니까? 감사하라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감사가 끓어오르지요. 육의 감각밖에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믿음이 실제로 있는 사람은 시련을 만나도 감사이며 시련을 만나면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며 감사해야 한다 하셨죠. 왜냐하면 시련으로 인해 자신이 더욱더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연마되어지고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그러니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실행하는 크리스찬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대체적으로 시련을 만나면 모두 얼굴색이 어두워지죠. 화났습니까? 하면 아니요, 화 안 났는데요. 화 안 났다라고 하면서도 그 안색이 벌써 잔뜩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이 닥쳐왔을 때도 먼저 감사해 보십시오. 아니, 이렇게 힘든 일이 닥쳤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고통을 만났을 때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고통을 만났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언젠가는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니까 이것을 생각하건대 그 고통스러운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어차피 지나갈 것이니까 목사님과 사모님이 훈련받았을 때에 정말 눈앞이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날 필요한 음식조차 살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날 먹을 양식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전혀 앞날이 보이지 않죠. 어떤 믿음으로 이 상황을 초월하였는가 하면은 그래도 우리는 6개월 뒤에 어떻게 될까? 1년 뒤에 어떻게 될까? 우리가 망해서 세상에 없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구렁텅이에 빠진 것과 같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밑바닥은 없으니 앞으로 좋아질 것밖에 남지 않았다. 라는 극단적인 믿음으로 그 고통의 때를 견뎠습니다. 그랬더니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역시 주님은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이 더욱더 전진하였고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절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 감사해야죠. 이와 같은 하나님이 내게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보았죠. 세상이 온통 소란스러워도 우리는 유유자적히 영적으로 볼 때 유유자적히 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온 세계가 난리가 났는데 한국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15,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으로 보았는데 우리 교회는 그 코로나 시간 속에 유유자적히 커피를 마시며 있더랍니다. 커피를 마시며 유유자적히 코로나 시기를 오히려 즐기듯이 있더랍니다.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더욱더 우리 교회가 강해졌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혹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고 물어보십시오. 자,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이미 믿고 있으니까요. 당신 최고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행복과 감사와 기쁨과
춤출 일이 그것 이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모든 것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인데. 할렐루야.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후지상, 후지 나오미상, 오늘 당신이 가장 큰 승리자입니다. 오늘 이 일본 열도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레벨로 그 신분이 변화되어지고 끌어올려진 사람이 후지 나오미상입니다. 그러니 좀 뽐내셔도 좋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를 들면 이 세상에 왕의 가문에서 왕자가 태어났답시다. 그러면은 온 나라가 기뻐하겠죠? 왕자가 태어났다라면서.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새롭게 태어났다. 후지 나오미라는 이름이 지금 공중에 울려 퍼질 겁니다. 후지 나오미, 천사들 사이에서 큰 기쁨이 있을 겁니다.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고통스러울 때에도 슬플 때에도 좋을 때뿐 아니라 힘들 때에도 감사하라 하였습니다. 명령형입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명령형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건 상관없이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감사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은 일 안에서 감사하고 불행한 일이 생기면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내가 쓰러질 것 없으니까 마치는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라는 것은 감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명령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라 라고요. 감사하라 라고 하셨는데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죄가 됩니다. 불순종의 죄지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명령하시건 그 명령하신 말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이 뒤따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가혹하게 다루시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이리 하라 혹은 이리 하지 말라. 모든 명령에는 반드시 그 명령에 약속이 함께 하는데요. 그 약속은 먼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무엇이 생명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믿음이며 믿음은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연합되어지는 것이며 점하나님께 연합되어져 있으면 이렇게 붙어 있으면 말입니다. 뿌리로부터 뿌리에 잘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뿌리로부터 점점 영양분이 올라와서 붙어만 있으면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꽃을 피울 수 있으며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감사하라 라는 말 들으면 내가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양분, 축복과 은혜를 자기가 잘라버리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감사할 일 전혀 없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예수님을 사실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연합되어져 있고 내가 크리스찬이라 정말로 믿는다면은 이미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자입니다. 현실에 힘든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나가는 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 고통스러운 그 지점이 당신의 인생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역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너무나도 놀라우신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아멘 되십니까? 감사란 무엇입니까? 감사하라 하셨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그 감사하는 자에게 주신답니다. 드러내신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 육, 혼에 있어서의 구원입니다. 육적인 질병이 치유받는 것도 육의 구원이겠지만
우리가 영의 구원도 받습니다.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것도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의 구원이겠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의 회복이 있다면 그것도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구원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사람은 영과 육과 혼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 육, 혼이 있고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멋진 말 아닙니까? 좀 놀라서 눈이 조금 여기까지는 튀어나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왜 안 놀라십니까? 사실은 안 믿으니까 안 놀라죠. 술 한 잔 마시라 그러면 아 이거 공짜 술입니까? 하고 좋아하면서 입술이 여기까지 나오죠. 할렐루야. 감사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붙은 자,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헤아려 보십니다. 정말로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무언가 좋은 일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어떤 신학생들은 우리 교회 신학생들이 한국 갔다 와서 제가 감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깨달았다면 감사라고 했습니다. 함께 갔을 때 한국에 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그 의미를 깨닫는다면 잠잠히 있을 수 없습니다. 잠잠히 있으면 고여 있으면 믿음이 썩어버립니다. 감사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집니다. 저는 한국의 이 한반도 지도를 보시면 남쪽에 남한의 가장 그 중앙에 점을 찍으면 그곳이 저의 고향이 있는 곳입니다. 산맥이 지나가는 곳인데 굉장히 산간 지역입니다. 저녁에 버스 한 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버스가 그거 한 대로 끝입니다. 그것도 제가 시골을 떠나고 난 뒤에 겨우 버스가 생겼답니다. 제가 그곳에 살던 때에는 트럭 그 왜 포장된 트럭 그 트럭이 옆 동네를 지나가는데 도중에 2km 걸어가서 탑니다. 그런 곳에 제가 중학교 2학년까지 살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그 시골에서 그 시골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농업을 하셨고요. 땀 흘리며 열심히 자녀들을 키워주셨습니다. 제 왼쪽 손가락에는 자잘한 상처가 많은데요. 그 낫으로 그 곡식을 베다가 손을 많이 벤 상처가 지금도 흉터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있어 훈장입니다. 제 유년기에. 왜 낫으로 풀을 뱉냐면 소에게 줄 여물, 소에게 줄 그 먹이죠. 여물을 모으기 위해서. 왜냐면은 부모님은 농업을 하셔야 하니까. 제가 할 수만 있거든 부모님 일을 도와드렸는데요. 아직 어리니까 풀을 베다가 손을 자꾸 베는 겁니다. 제가 그때 저의 세계는 그 시골 마을이 저의 우주였고 저의 세계였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저의 부모님이었고요. 그런데 이 부모님이 초등학교 때에는 그 마을에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몇십 킬로나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가고 비가 오면은 옆 마을 2km 걸어가서 그 옆 마을에 트럭이 있으니까 그리고 혹은 버스가 있으니까 2km 떨어진 옆 마을까지 걸어가서 트럭이나 버스를 탔고 또 이러려다 보면 용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항상 용돈 그 교통비보다도 2배, 3배 용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언제나 여유 있게 부자유함이 없도록 용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쓸 데가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니까요. 제가 뭐 담배를 피지도 않을 것이며 사용할 곳이 없으니까 이 용돈을 모읍니다. 모으다 보면은 이 모은 걸로 뭘 살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일하시는 부모님 생각이 나는 겁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하시는 부모님 생각이 나서 밤이 되면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부모님 생각이 나서 잠시 전에 누가 그 리포비탄입니까? 저에게 사줬는데요. 바카스 같은 거죠. 오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바카스가 눈에 들어오는데 순간 옛날 한국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12개짜리 한 상자로 파는데 이거를 사서 이 영양제를 사서 바카스 한 상자를 사서 맨날 밤마다 지쳐서 오시는 부모님에게 사다 드리면 좋아하시겠다 싶어서 그 바카스를 사드려야 되겠다고 제가 그 용돈 모아둔 걸로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서 자전거 타고 돌아오다가 그 바카스 한 박스를 사갖고는 부모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2분 다 제가 본 적이 없는 얼굴로 바뀌셔서는 그 바카스죠. 한국에서는 바카스인데 바카스를 부모님을 생각해서 이 어린 아들이 사왔다. 자기를 위해서 그 용돈을 준 용돈을 사용하지 않고 부모를 위해서 사왔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저희 부모님이 되게 감동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하신 부모님의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계속 제가 샀습니다. 계속 사는데 처음으로 그때 깨달은 게 제가 그것을 소비하고 사용한 게 아니라 제가 부모님을 위해서 이걸 썼더니 용돈이 5배로 늘어났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비즈니스구나. 처음에 비즈니스를 할 생각은 아니었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더 갑절로 주시는구나. 친척집에 놀러 갔을 때 또 친척분들이 용돈을 주십니다. 제가 굉장히 그 귀여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돈을 받으면은 그것을 in my pocket 하지 않고 고스란히 부모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모님이 이렇게 주셨다라든지 내 책 가운데 누가 이렇게 지폐를 꽂아줬다라든지 라고 하면 우리 부모님이 반드시 저에게 용돈 준 그 친척분들에게 고맙다고 표시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친척집에 가면 또 반드시 저에게 또 무언가 좋은 걸 줍니다. 이거는 사람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법칙과 같은 것이죠. 성경을 읽으니 왜 이런 말씀이 써 있을까?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사람에게 여러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니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라나길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는 이런 법칙이 시골에 가면은요 도회지에서의 생활보다 자연 법칙 같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사람 간의 인정 이런 것들이 자연이 있는 그런 것들은 시골에서 더 많은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도회지에 오면 사기꾼도 많고 부자도 많고 머리를 나쁘게 굴리는 사람도 많고 뭔가 바뀌어버린 변형되어진 돌연변이 같은 여러 많은 생각들이 있고 여러 많은 삶의 방식이 있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시골에 가면은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태어난 그 자연 상태에 가까운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도회지의 사람들은 좀 죄송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도시 사람들한테는 어느 쪽인가 하면은 시골에서 자라나고 배운 것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적용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해에 고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2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는 치유하심을 얻는데요. 10명이 모두 다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유대인도 아니었고 사마리아 이방인이었는데 이 한 명만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는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표시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고침받은 사람은 10명 아니었냐? 나머지 9명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라고 예수님이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앞에 치유해 주심을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자에게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할 수 있는 너, 감사할 줄 아는 바로 너의 그 믿음으로 인해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병이 고침을 받았는데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하려고 하지 않고 병 고침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고 각자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간 자들에게는 구원이 선언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침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그 자에게만 구원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 예수 안에 연합되어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다?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 그 감사하는 믿음을 보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더욱더 드러나며 그 구원의 약속 안으로 우리가 더욱더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용돈이요, 몇 갑절로, 5배로, 무한배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요, 무한배로 그 상급이요, 쌓인다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말씀 또한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저의 그 친척의 그 친척분들도 조금 용돈 준 것뿐인데 저희 부모님이 너무 고맙다고 하니까 오히려 저에게 용돈을 주고 난 다음에 아우 미안하다 조금밖에 안 줬는데 이렇게 고맙다고 하네. 아, 더 줘야 되겠다. 더 주면 좋았을 걸. 이런 기분이 된 겁니다. 지금 이게 굉장한 건데요. 제가 돈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돈 달라고 하지 않아도 감사하다고 했더니 상대방이 오히려 미안해서 더 줍니다. 받기만 하고 꿀꺽 받고 삼켜버리면 그 후에는 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도전해 보십시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영적인 사람은 뭘 가지고 감사의 명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감사할까? 감사의 명분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감사를 쓰고 일일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되십니까? 무언가 감사원금 또 무슨 감사원금 무슨 감사원금 계속 감사하기 위해서 생각하며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사람들은요. 그런데 성경의 약속을 정말 믿는 사람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결과를 체험한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해봤는데 전혀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면 안 하겠죠. 그런데 해보니 너무너무 좋은 비즈니스였던 겁니다. 자, 제가 이런 설교를 왜 하느냐. 다음 주가 여러분 추수감사 기념 예배인데요. 아무 생각도 없이 감사 예배에 참여하면 그 예배에 출석한 의미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소망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도요. 고린도 신자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말하길 내가 가기 전에 준비하라. 연보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하여 한 주의 첫날 즉 주일날 주일날 드려라. 내가 갔을 때 어떻게 해야지? 얼마를 드려야 돼? 그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라 합니다. 주 안에 연합되었다면은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할 것인가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왜냐하면은 아무리
막대한 돈을 가지고 와도 감사에 대한 믿음 없이 그 막대한 돈을 들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입니다. 감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건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결국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뽐내는 것이 되니까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얻은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새성 예루살렘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영원히 우리의 거처 삼을 수 있다는 것. 새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 보이십니까?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떠난 후에 그곳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말해 보십시오. 내 인생 이걸로 안 끝나. 나 무시하지 마. 알겠어? 굉장한 것이 기다리니까. 그 천국까지 가는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데 그 곳까지 다다르지 못하는 자는 차라리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는 게 그 사람에게 좋았을 뻔한 일이 될 겁니다. 예수께서 설교하신 천국과 지옥 그리고 심판. 세상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설교의 테마로 좀처럼 접하지 못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사람의 앞으로 인생을 그대로 소개하지 않고 한치 눈앞에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사람의 인생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큰 죄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이냐 혹은 지옥이냐 어느 곳에 가건 무한히 계속되어집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며 설교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 멋진 인생을 전부 다 잘라버리고 결국은 사라지고 망하게 될 이 세상에서의 것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사탄적인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왜냐하면 천국을 사양해도 또 다른 세상이 있다면야 좋겠지만은 천국을 사양한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 속으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살은 안 된다라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지옥 행만은 택하면 안 된다. 여러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일본 열도에서 매일매일 4,000명의 사람들이 자살을 한답니다. 통계적으로 매일매일 4,000명이 죽는데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인 현실을 보며 슬퍼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불신자와 다를 게 없는 사람입니다. 내 나라, 내 민족, 내 동포, 내 가족이 불 속으로 들어가는데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산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정말 상관없는 것이라면 제가 제 나라를 버리고 제가 이곳으로 올 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위대한 일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내 인생의 방향이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자가 있고 지옥으로 가는 자가 있는데 모두 생각하죠? 나는 100세까지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죽는다고는 별로 생각 안 하죠? 내가 죽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죠? 그러나 사람들은 다 나는 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하지만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지옥을 향해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일본 열도에 살면서 이 일본의 영적인 생활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도 슬퍼하지 않는다면 아니 나의 동포가 매일매일 4,000명이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그게 믿는 자입니까? 내 민족이 매일매일 4,000명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지금 저 먼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보다 먼저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 예수 이름이 얼마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름인가.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줄인데 이 생명줄이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안 보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키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요 키워야 합니다. 믿음은 성장시켜야 합니다. 전 믿음이 없어요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요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심장병 걸려서 죽었다. 죽었으니까 무덤에 갔다. 이런 변명이 상관없이 살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만났으니 죽었다.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이름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이름입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셨죠? 나사로는 죽어서 이미 3일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 저한테 나오라 하시지만 저는 죽은 자라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부르면 죽은 자도 나가야 합니다. 3일이 지나 이미 썩었지만 예수님이 부르신다면 예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싫다면 무덤 속에 계속 있어야겠죠. 예수님은 죽음을 초월한 이름입니다. 난 죽었으니까 못 나가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시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되고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받을지어다 하면 낫는 겁니다. 왜 나아야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말하였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모든 것이 그 명령의 권세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무런 변명 없이 아무런 핑계 없이 행복해져라 라고 하면 또 아멘. 부분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영어로 예스가 아니고요. 온 세상을 분초마다 움직이시는 권세 있는 이름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놀라운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내가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가 주어졌으니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생명까지도 이미 약속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한히 감사해야 합니다. 자나 깨나 감사해야 합니다.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심플하니까 간단한 이름이 아닙니다. 가장 큰 이름, 가장 견고한 이름입니다. 이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예수 안에 연합되어져 있다면 어떠한 일이 있건 모든 면에 있어서 감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그 상태로 망하지 않는다. 너의 인생은 지금 그걸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그 무한한 상상을 초월하는 천사장보다도 훨씬 높은 신분으로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천사장은커녕 천사 중 그 가장 낮은 천사 중 하나만 나타나도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 권세를 보고 그 능력을 보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면 천사장조차 섬기는 영이기 때문에 섬깁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자부심을 느껴야 할 일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걸을 때도 춤추며 걸어야 할 정도입니다. 누가 너는 뭐가 항상 이렇게 기뻐? 하면 나는 크리스찬이거든. 이렇게 오늘 식사 끝나고 난 후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걸을 때에도 춤추면서 무슨 좋은 일 있어? 나는 크리스찬이거든. 이렇게 할렐루야. 후지 나오미 씨 일하면서도 춤추십시오. 내가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동료가 물어보겠죠. 아니 당신 뭔가 좀 변했어? 뭔가 기쁜 일 있어? 뭔가 맛있는 거라도 먹었어? 내가 크리스찬이 됐거든. 아니 그게 그렇게 춤출 일이야? 너도 한번 해봐. 너도 해보면 알아. 이것이 전도입니다. 신학생들이 근데 우리 신학생들 아주 그냥 모든 걱정을 다 끌어안은 얼굴로 앉아 있는 걸 보면 아니 그 신학생을 보고 예수의 이름 돌려놔라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 신학생들이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 신학생들은 모두 기뻐 날아다닙니다. 아주 그냥. 자, 양심에 찔리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올가매려고 감사할 수도 없는데 감사라고 억지로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50편 말씀을 보시면 뭐라 하십니까? 산님도 주의 것이며 짐승들도 주의 것이며 산의 새들도 주의 것이며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령 내가 주려도 너에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무언가 부족하여서 우리에게 당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가져오라 감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기 위해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증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레벨이 틀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루시고 너를 이 땅에서도 너의 인생을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바르게 예배를 드려라. 감사의 제물을 드려라 라고 생명과 축복이 함께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법칙이시기도 합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면서 감사해야 할 일들이 사실 많은데 감사하지도 않고 살아왔던 나날들 그것이 자기 인생을 결국 깎아내버리는 일들이었다는 것 나에게 결코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는 것 내 생명을 다 드려도 우리는 잃을 게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연합되어진 사람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될 것이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이 반드시 결과가 함께합니다. 반드시 믿음의 결과가 나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응답해 주셨구나라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야말로 진정으로 살아계신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가장 인생에서 실패한 자입니다. 또 믿노라면서도 말씀을 지키며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가장 자기 인생을 스스로 사기치는 사람입니다. 사기꾼이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지 않는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있어서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음 주는 추수감사 기념 예배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언가 하면 추수가 없을 때에는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의 마음은 있다 할지라도 감사의 제사로 드릴 만한 것이 없죠. 수확한 게 없으면. 그러나 수입이 들어오면 수확이 있으면 감사의 마음을 그때 하나로 엮어서 드리라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1년에 한 번 정해놓은 이유는 성경적으로는 추수가 끝난 다음 봄 그리고 가을 추수가 끝나면 그때 드렸는데 오늘날의 시대는 농작을 할 경우에는 추수 후 월급을 받는 사람은
월급을 받은 그 수입의 후 주급을 받는 사람은 주급을 받고 난 그 다음 이렇게 수입이 있을 때 그럼 매일매일 일용직은요. 매일매일 모아서 그 주일날 이와 같은 것이 감사의 예물의 기본인데요. 그러나 감사의 이유를 알지 못해서 사실은 많이 수입이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예물을 드리지 못했던 자는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그 1년의 감사를 다 합해서 드려라. 그런데 이렇게 드리는 것은 무한히 계속되어지는 영적인 은행에 넣는 일입니다. 일본 은행은 금리가 얼마입니까? 한국보다도 이자가 낮죠. 1년 저축해도 몇 년 저축해도 대단한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에 돈을 맡기죠. 왜냐하면은 원금이라도 도둑이 훔쳐가거나 잃어버리거나 하지 않기 위해서지요. 안전 보장을 위해서 원금이라도 지키자. 이자를 생각 안 하고 이자 생각해서 일본 은행에 돈 넣으면 나중에 머리가 이상해질 겁니다. 그래도 넣어두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쌓으면 믿음으로 많이 쌓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증해 주시며 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왕의 자리들에 앉혀 주십니다. 이런 약속이 실제로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당신이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그 계약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또한 축복의 레벨 제각각 축복을 주시는 분량도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의 분량을 정하십니다. 똑같은 교회를 다녀도 어떤 이는 지난번에 똑같은 교회 똑같은 목사로부터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의 믿음은 시간이 흘렀는데 떠내려가 버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한 분이 있었는데 여러분 개인의 믿음에 따라 그렇게 됩니다. 개인의 믿음.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의 자기의 선천적인 성격이라든지 여러 많은 영향들이 있겠죠. 아무튼 개인의 믿음에 따라 그렇게 됩니다. 갈라집니다. 개인의 믿음에 따라 똑같은 한 침대에 함께한 부부랄지라도 한 명은 데려가시고 한 명은 남겨지고 똑같이 일을 하고 맷돌을 갈아도 한 사람은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남아버리고 아니 왜 어디 갔어? 여기 있던 사람이 화장실 갔나? 화장실 간 걸 보지도 못했는데 어딜 갔나? 갑자기 어디로 사라졌지? 이러다가 운명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여러분들이 자고 깨도 이 세상에 여전히 있으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사니까 별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 실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겠노라.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기도하면 세상보다도 천국과 지옥, 천국 갔을 때 어떤 축복이 임할까? 이것이 마음에 꽉 찰 겁니다.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또 말씀 읽고 하지 않고 영적으로 자기를 연마하지 않으면은 세상의 것만 생각합니다. 세상의 것만 들어옵니다.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세상의 것은 어차피 100년이랄지라도 순간에 지나갑니다. 불행하건 행복하건 언젠가는 다 지나가고 마침내는 지옥 가냐 천국 가냐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무한한 영적 세계도 볼 수 있으며 지옥의 고통도 보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기준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법칙의 근거에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몰라서
지식이 없는 믿음으로 인해 올바른 지식이 없는 믿음으로 인해 망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는 믿음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추례하는 일이 된다고 성경은 경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법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 법칙을 여러분들의 믿음으로써 깨닫고 그 믿음대로 순종하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쓰나미가 와도 코로나가 닥쳐서 한국에서만도 교회가 15,000개 곳이 문을 닫아도 우리는 동요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왔더니 드디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어지는 영적인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음 주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드리며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며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우리 예수의 이름 함께 부르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